오늘은 우리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도 한 20일 남아있죠. 이제 명절에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들뜨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명절에 가족 친지 만나서 뭐 기쁨으로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우리 가족 친지들 구원의 역사 이루도록 꼭 그 기도하시고요. 명절을 맞이하셔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족 친지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바울사도는 그랬거든요. 내가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나는 가장 악한 인간이다.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가족 친지들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저것들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저번에 일부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요. 육신의 떡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족 친지들은 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300명 전도 대상자 기도를 할 수 있고요.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도 사실 늘 그런 부분을 놓고 또 기도하고요. 그런데 가족 친지들 만날 때마다 꼭 그런 포인트가 놓친 게 아니고요. 참 그렇게 교묘하게 역사해요. 우리 집에 딸이 6이고 3남 6녀인데 우리 집 가문의 그 딸들은 술 잘 먹은 배씨 제가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배씨 이 딸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 술판부터 벌려요. 그러니까 내일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산에 호랑이 없으니까 토끼들이 판친다고. 내가 술 안 먹고 목사가 돼서 술 안 먹었더니 지금 이 딸들이 지금 미운 소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어떻든 그런 모든 기도 속에서 그래도 명절 때마다 우리 이제 가족들에게는 뭐 메시지 전하고 영접하고 영접은 또 잘해요. 교회 또 안 나가는 또 동생도 있고 누나들은 그래도 다 권사님들이고 그러는데도 예수 안 믿는 이제 지금 막내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자, 오늘 제목이 중요한 것을 본 사람들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반드시 먹는 게 젖이죠. 젖 먹어야지. 이제 난 애기들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지포 먹이고 그러잖아요. 삼겹살 먹일 수 없잖아요. 먹을 수도 없지만.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은 부드러운 음식, 이제 이유식으로 또 그렇게 해서 먹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 없노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은
우리 어린이들 잘 알죠? 귀엽지만은 우리 애기들 겁나게 유치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닮으라 이 말은 순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100% 믿으라는 그런 의미로서 어린아이 같으라 했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유치한 어린아이 같이 그런 어린아이가 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하나님의 주신 응답 받으면 얼마나 기쁘죠? 기쁜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째요? 응답은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면은 낙심하죠. 그걸 고린도전서 3장에서요.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했다 그러거든요. 바울 사도가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9가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린 아이들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3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죽으로 먹였다. 아까 갓난아이들은 어쩌죠? 밥 못 먹죠. 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어린아이 수준의 고린도 교회를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어마어마한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 바른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 430년 만에 구원, 이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육지로는 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육지로 인도하지 하시고 홍해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홍해로 인도했던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육지로 가면은 블레셋, 그들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200에서 250명이 다 흩어지면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육지길 편안하게 빨리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로 인도하셨다. 홍해 사건 잘 아시죠? 그리 인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원망불평하고 모세 아론한테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와서 물 저기에다 지금 수상시키려고 우리 데리고 왔냐.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손을 펴 들어 기도해라. 홍해 가른 사건 잘 아시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맞이했던 게 어딥니까? 광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 40년, 물론 신명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의 불신앙에 의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방황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안에 이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이유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됐던 너희를 구원하여 낸 나 여호와니라.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날 나를 구원하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요즘에 각인하고 편집하라.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확신하고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확신 없이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에 정신병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사단의 역사죠. 이 귀신의 존재예요. 이 흑암 권세는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해결 안 돼요. 늘 얘기합니다. 4차 산업, 5차 산업 별것 다 하고요. 의학, 과학 아무리 발달돼도 이 영적 문제 해결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가십니까? 확신하고 가셔야 돼요. 현대 의학, 과학 우리는 무시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 현대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어진간한 병 다 찾아내면 다 수술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발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분이 요즘 우리 렘멘트리 얘기했듯이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 뭡니까?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라는 게 어떨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도 그래. 어떠한 이런 일이 있으면 밥을 못 먹어. 왜? 오목가심이 막혀갖고 못 먹었다고. 오목가심. 그게 뭐예요? 상처로 해서 오는 마음의 병이거든.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거든요. 뭐 이것 때문에 하고 밥을 못 먹어. 그게 마음의 병인데 요즘에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울증이요. 요즘에 자살한 사람들이 다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상처에 잡혀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죄책감에 잡혀 있잖아요. 나는 안 돼.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품이 착한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요. 아시겠죠? 마음이 착한 사람은 나 좀 잘못하면 죄책감에 잡혀버리거든요.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죄책감에 계속 잡혀버리면 어쩐지 알아요? 죄책감에 계속 잡히면은 결론은 어떻게 갑니까? 나는 죄인이요. 그래서 나는 안 돼. 그게 우울증 환자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기 양심으로 딱 보면 그래서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죽어야지.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인생이니까. 왜 나는 인간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 양심 가진 사람들이요. 좋은 양심이죠. 그런데 아니요. 그런데 그 양심의 벌레 죄책감이 딱 잡혀버리면 그렇게 돼요. 나는 죽어야지. 그런데 이제 그 죽어야 된다는 이게 계속 잡혀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요? 환청이 들리고 너 몇 월 며칠 날 죄지었어. 죄책감이 딱 잡혀버리면 이제 이것이 환청으로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죽어라, 죽어라. 그게 환청이 어떻게 죽어라까지 가르칩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그대로 귀신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서 자살을 하거든요. 이게 우울증 문제예요. 요즘에 정신 문제 앞으로 심각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의학,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와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모두는 창세 3장 원죄를 가지고 이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태어났고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해방은 받았지만 지금도 이 존재는 구원받은 우리라도 이놈을 속이고 역사를 하거든요. 1
그래서 이런 저주와 재앙, 이 귀신의 존재는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40년 가장 중요한 성막 지어 언약궤 모실 성막, 이스라엘 12지파는 성막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해막, 그래서 글이 뭐예요? 장막, 잠자는 집, 그 장막도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놓고 반드시 문은 성막을 향해서 거의 그리스도 24시 되도록요. 거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일으켰던 중요한 두 번째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묶고는 둔 세 번째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라. 그게 설교의 디자인이에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너그 광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 이걸 증거로 잡아라.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이 뭡니까? 더하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말씀대로 믿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기독교 장로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대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강단 말씀, 목사 설교도 중요하지만 증거된 말씀 가감 없이 제대로 받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붙잡고 가라. 사실대로 이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고 있을까요? 오늘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죽지 않고 지금 생존에 살아있다 이 말이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 목사 설교 들으러 가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볼까요?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이스라엘 자체 너그 나라가, 잠언서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러죠. 그죠? 그런데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거의 무식이 들통난 사람들이고, 우리 인생의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잡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말씀의 증거를 잡아라.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어른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요. 자, 광야에서 말씀의 증거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걸 각인뿌리 체질시켜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보좌의 힘을 누리는 성막과 예배, 그거 하라고 광야 40년 동안 묶어두고 훈련을 계속 시키셨던 겁니다.
자, 우리 무한생명의 렘넌트들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증거를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서 통해서 하실 얘기. 이번에 여름 성기하고 상강 줬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상강의 의미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어떤 렘넌트는 의사한다, 교사한다, 이걸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가야겠죠. 어떤 렘넌트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떤 렘넌트들은 이제는 고시 공부도 할 수 있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증거는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 얘기했는데 그건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한 렘넌트들이 7가지 교육 방법 얘기했는데 그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결론적으로 내가 세계 복음화해야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CVDIP 언약의 여정인데 그 달란트를 확실하게 잡고 가라. 대학을 내가 갈 때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야 될 것이냐? 그 달란트를 발견해 주면 그렇게 가죠. 그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발견 안 돼주고 대학 아무 대학이나 간다? 헛고생. 돈은 대학교 전기세나 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반드시 달란트.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 잡고 대학 학과를 가야 되고 그 분야로 대학 안 가도 그죠? 우리가 늘 그 얘기한 게 뭡니까? 4차 산업혁명에 가장 기조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빌 게이츠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 갔잖아요. 하버드 대학 거기서 그때 당시 집채만한 이 컴퓨터를 보고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뭐였을까요? 집채만한 이 컴퓨터가 그 하버드 대학에는 있는데 그때 빌 게이츠가 하나 생각한 게 뭡니까? 나는 이 컴퓨터를 각 가정에 나는 반드시 이 컴퓨터가 그래서 만든 것이 윈도우 95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 1년 그만두고 중퇴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그 길로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게 빌 게이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 자녀들은 반드시 내가 가야 될 달란트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야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지금도 대학생들 있고 졸업한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교 갈 때 나는 이 대학 간다고 갔는데 대학 졸업해갖고 그 학과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요. 그것을 제대로 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가야 되고. 자, 오늘 첫 번째, 구원의 말씀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하나님의 역사 각인시켜라. 그의 편집, 그게 오늘 신명기요. 납신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가지 모세 5대 이 성경을 가지고 신명기는 어쩝니까? 그 민수기까지 왔던 모든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40년 하나님이 이루었던 이걸 가지고 다시 리바이벌해서 각인시켜 준 것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신명기에 대한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르쳤잖아요. 십계명도 줬고 성막, 세절기 그 교를 가르치고 지켜라. 그게 신명기요. 메시아 사상 각인이요. 그러면 오늘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봐라. 그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우신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냐? 너그 말고 어디 있냐? 이스라엘. 그 말이죠. 오늘 신명기는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공유. 구원의 역사, 6월절의 피사건을 통해서 구원했던 역사가 하나님의 공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 피구원 가나안 땅 천국. 자, 여러분 강대국이 승리한 나라가 있습니까? 강대국,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강대국들이 그때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지금 이집트. 이집트라는 나라 잘 아시죠? 지금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에 지금까지 있는 피라미드.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요즘 어째요? 진짜 잘 아시잖아요. 모슬렘의 국가가 된 그런 나라들. 중동 국가가 다 모슬렘 국가예요. 그때 성경에서 말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라크. 메데바사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이라는 나라.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 시대에 얼마나 세계를 장악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어째요? 요거 잘 보시라 이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미 그런 나라가 지금에 그러지만 이미 그렇게 말씀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축복된 나라가 어디가 있냐? 이스라엘 나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잘 아시죠? 7번 저주 재앙을 받았고 신약시대 때는 1900년 동안 유리 방황을 하고 유대인이라면 이유 없이 유럽 23개 나라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회복했잖아요. 1948년 10월 30일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얘기요. 하나님을 믿는 자, 물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는 안 믿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간 그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응답은 육신적이라도 하시게 돼 있잖아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될 이런 나라고 국가예요. 우리 렘넌트는 늘 얘기하죠. 우리 렘넌트 후대들만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복음운동 할 것이고 3단체 살릴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늦었지만 우리 후대들은 그 인물을 우리는 길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00년 동안 노예, 거지, 근성 각인된 것 바꾸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져요.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그 얘기합니다. 너그 똑똑히 알아. 너희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너가 아니냐? 그런데 이 축복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없이 얻어맞고 두드러맞고 7 재앙을 받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뿐만이 아니고 체험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체험으로 뿌리내리라. 요거를 설계하라고 그런 겁니다. 자,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보올의 역사가 무엇이냐?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에 거짓 발람 선지자가 있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 중에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 갖고요. 야, 너 이스라엘 나라인데, 백성인데, 너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좀 저주하라고. 그런데 발람, 거짓 발람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요? 그를 따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째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이때 발람 선지자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을 싹 죽였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너 그거 봤지?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언약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인지 알지? 오늘 그 일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감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 이해하시고 믿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4절이요. 오늘 4절 한번 읽습니다. 4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면 죽지 않고 생존해 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각인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은 것을 뿌리내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냐? 광야 40년을 통해서 요걸 지금 해상시키면서 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사상, 신명기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질시키라. 요게 디자인. 아까 얘기했죠. 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둬놨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성취되어지니까 그것 체질화시켰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지만 신앙생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각인시켜서 편집하시라고요. 믿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뿌리내려 설계. 더 중요한 건 미래, 여러분의 남은 시간표, 그 언약을, 말씀을 내 것으로 체질화시켜라. 내 얘기하는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요게 말씀이 내게 각인시켜서 개인화시켜서 적용해서 가라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적용합니까?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가시면 됩니다. 믿으시죠? 이스라엘이 이 언약 붙잡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인생 길에 요단도 건너도록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간단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언약궤 메고 간 제사장 뒤를 따라가면 요단도 갈라주고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무너지도록 딱 하나, 언약궤 메고 간 제사장 띠. 언약궤가 중요해요. 언약궤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딱 이거 하나예요. 오실 메시아 사상, 언약궤 중심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 40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 따라가. 가감하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 무한생명의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을 있게 누리시면 되고요. 안악산지 만났을 때 칼렙이 메시아 사상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스승 모세를 통해서 이 땅 주신다 했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안악산지 여거 보고 와가지고 그들은 완전히 거인이요. 우리는 거기다 대니까 메뚜기 같아. 우리는 갈 수 없다. 맞아요? 그러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가나안 땅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신앙 똑같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강단, 한 주간의 강단, 성경 66권 중에서도 강단, 그 강단에 주어진 그 말씀만 붙잡고 가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증인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 올 때, 갈등 올 때, 위기 올 때가 있죠. 이때 여러분이 언약 바로 붙잡으면 100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100년의 응답입니까? 아니지. 1000년 영원한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 100세 인생 살다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고 앞으로 남기는 모든 역사는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역사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면 가문도 살릴 수 있고 지역도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7명의 렘넌트들, 한 시대 한두 명의 렘넌트들이 국가 살리고 세계 살렸잖아요.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데요. 구약 성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구약은 오실 메시아 사상 가졌던 그 소수 렘넌트를 통해서, 신약시대 때는 초대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 이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이 언약,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의 의미 잘 기억하시고, 오늘 신명기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설교만 듣고 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확인하시고 묵상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한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말씀을 바로 붙잡아라. 아까 3절에 가감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또 3저주를 해결하실 구원의 말씀, 요걸 수집하고 정리해서 딱 각인시키지란 말이에요. 편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 끝냈잖아요. 뭔 문제가 끝나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요? 사단, 지옥 다 해결했잖아요. 우리는 천국만 가면 돼. 그런데 가는 날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걸 말씀으로 편집해야 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증인으로 증거를 가지고 가시라 이 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신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도면상으로 설계를 딱, 그죠? 각인 뿌리란 게 그래요. 설계. 우리가 건축하려면 설계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내가 받은 말씀을 설계하는 대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 말씀 각인
개인아, 이 말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체질화 시켜줘야 돼. 이거는 나에게 주실 응답이요, 나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 그래서 실존적인 목적을 인생 작품으로 디자인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말씀을 붙잡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응답이 딱 보여질 것입니다. 말씀으로요. 그게 디자인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살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확신을 주셨던 내용이 9절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각인 뿌리 체질 흔들리지 말고, 그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역사,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셨던 이 귀한 응답,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중요하죠. 지금 이 시대 부모 세대, 우리 1세대 여러분들,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될 것이냐,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한 10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후대에게 하나님의 역사 증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하지만 말씀 편에 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에서 응답되어야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이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이런 축복을 주셨노라. 우리는 이걸 확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세상 광야에서 지금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증거된 말씀으로 세움을 얻으시고요, 말씀 따라 인도받고 말씀의 응답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중요할 것을 본 사람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희가 보고 들었던 것, 40년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모든 것, 너희들은 깨닫고 이 증거를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리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1세대 부모님들이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